사랑하는 영락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로 가득 찬 가장 위대한 책이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등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많은 전쟁과 죽음, 고난과 환난,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 그리고 지옥, 그것도 불지옥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히 지옥에 관한 그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벌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주신 적이 많습니다. 그것에 제가 힘을 입어서 오늘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그 유튜브 이런 영상물들이 발달해 가지고 지옥에 다녀왔다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모두가 누가 지옥에 가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옳고 틀리고 그것을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본 환상보다도 그런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저는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지옥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책이든 사람의 간증이든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참고서 정도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옥이라는 그 이름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4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게헨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헨나라는 것은 게벤 흰놈이라는 데서 왔는 말인데요. 흰놈의 아들의 계곡.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제 게헨나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그 이방인들이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제사로 인해서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겠습니까? 악한 냄새. 그래서 아마 구약시대 이후에는 그 유대의 그 문학적으로 지옥 혹은 지옥 입구 혹은 그 불지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게헤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게헤나가 마지막 심판 후에 회개하지 않은 자, 주님을 믿지 않은 자가 영원히 불타게 되는 그 불지옥을 뜻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하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데스는 게헨나의 지옥이 아니라 음부 정도로 번역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약에는 10번은 하데스가 나옵니다. 이 하데스는 구약의 스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의 스홀이 바로 신약에 오면 하데스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59번이 스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하데스와 스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신약에 하데스가 불지옥과 같은 개념으로도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정리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상한 이론들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여호와 증인들은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사라진다고 해요.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요.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올이라고 있답니다. 스올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끝이 없이 깊고 깜깜한 구덩이, 계곡, 죽음의 세계,
뭐 지하 세계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31번은 무덤으로 번역을 했고요, 수오를. 또 30번 정도는 지옥으로 수오를 번역했고요. 그리고 3번은 구덩이로, 깊은 구덩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번 수올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심판하는 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기록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럴 때, 자, 지옥으로 보내어, 지옥이란 말, 요게 바로 타르타로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석이 조금 붙어 있는데요. 심판 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게 하셨다. 그러면 지옥이 바로 어두운 구덩이죠. 그러니 불타는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어디에 깊은 데 갇혀 있다. 즉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수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래 살펴본 지옥의 이 4가지 정리해 보면은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 음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무서운 지옥, 불지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게헨나. 그리고 음부로 번역된 나머지는 스올, 하데스, 카르타로스, 이 3가지는 같은 걸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음부다. 그러면 이 음부가 바로 그 죽음의 그 자체이고 깊고 어두운 구덩이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게헨나의 지옥은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요거를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타는 지옥 게헨나는 마지막 심판과 관계에 있다. 게헨나 외에 나머지 지옥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는 마지막 심판과 연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가는 곳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죽음, 즉 사망과 지옥, 이때 지옥은 음부입니다. 하데스.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다. 자, 여러분, 불못이라 그러면 이제 게헨나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이를 종합해 보면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이 됩니다.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의 구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게헨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2번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음부에 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세컨 찬스, 2번째 기회를 주어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게헨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안에서 최후의 심판, 이 마지막 불못이 드러나고 그 전에 음부에 이미 들어간 자들은 자동으로 지옥으로 옮겨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2번 죽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미 주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고 죽으면요,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지옥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부마저도 마지막 때는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음부에 들어갔다면 이미 끝이다.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게헨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게헨나, 불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지옥이라 하면은 게헨나, 불지옥을 강조했던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자료상 설명드린 것입니다. 뭐 게헨나가 어떻고 뭐 스올이 어떻고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음부든 지옥이든 뭐 불지옥이든 딱 가면 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죽은 후에 그 즉시 가는 곳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이다. 요거는 게헨나의 지옥이죠. 불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후회하며 고통받는 곳이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영원히 목마른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면은 목이 마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옥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이나 음부는 천국과 영원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오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처럼 지옥은 혹은 음부는 새로운 기회,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만족함이 또 없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불만족한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괴롭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족함이 있다면 쉽게 감사할 수 있죠. 또 유황이 불타는 불못, 그것이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본다, 이런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독한 고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보면은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몸과 영혼 모두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옥에는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만 몽땅 모아서 거기에 놔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꼴보기 싫은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게 되는 곳이 지옥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게헨나면 어떻고 하데스며 스올이든 타르타로스든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옥은 지옥입니다. 두 곳 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을 봐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한 번 심판을 하시려고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래, 이게 더 좋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고 싶어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음부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속임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생을 얻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게 되면 영과 육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고통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런 잘못된 이론들, 이 둘 다가 이단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엄중히 선포합니다. 대충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이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명히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보다. 그래서 지옥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가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안 그래도 인구 밀도 높은 데 살다가 여러분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 사는 대로 같이 살아버리면 대부분 지옥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달려가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아이고, 여러분 어째 우리가 하나씩 딱 걸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 집이여 왜 너가 죽으려 하느냐. 사람아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요. 악한 사람의 악함이라도 그가 악에서 돌이킬 때는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전에 그의 의로움 덕분에 살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살 것이라 라고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악을 행한다면 그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며 빌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가 이전에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규정들을 그가 따른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의 길이다. 만약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또한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그의 악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한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는 여호와의 길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다고 지금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떤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알고 보면 작은 죄, 큰 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지만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보혈에 씻겨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무데나 올라가서 산 꼭대기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지 간에 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로 무식하다고 꾸중을 해버립니다. 아니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산 꼭대기 가는 걸로 비교합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았어요. 나 외에 길이 없대요.
나 외에는 진리가 없고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까지 베푼 자들도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악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악한 자들, 썩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뤄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헛 떠나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정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꾸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또 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괜찮아. 알람이 있어가 도둑이 들어와도 삐요 알람 하니까 그때 일하면 되지 뭐 이런 자꾸 그래 농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아주 듣기도 싫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 바로 전에 그냥 회개하면 된다라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어리석은 농담이라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옥의 그 끔찍한 내용들, 현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저지른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은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영원히 잊지 않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 해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원래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 즉 악마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자꾸 지옥으로 따라가겠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리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인도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도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으면서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중 단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 해도 만일 오늘 우리의 목숨이 끝난다 해도 우리 모두 불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거듭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